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였던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들을 다 멸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될 것임을 전하였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이 노하신 것을 그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였던 모세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앞으로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성을 7번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히스기야 때는요, 해가 멈추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국민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적들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후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간구치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리.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헷사람, 브리스, 히사람 이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거두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게 되면은 이 모든 족속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12절에 보세요. 스스로 삼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나의 결단인 것이죠. 나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힘쓰고 애쓰고 요시야 왕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기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교통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딸들과 통혼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그들과 구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불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배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가치와 기준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믿지 않는 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을 보면 본받아야 될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의 성품도 그렇고 삶의 자세도 그렇고 성실한 모습도 본받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이 신앙적인 부분과 믿음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하여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4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상당히 교묘하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해 합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신천지라든가 모든 이단 종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오늘날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공이 너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교묘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오늘 18절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일들, 그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기가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이 유월절이 단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남자 20세 때는 남자들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뿐만 아니라 맥추절, 수장절, 초장절 다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정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청년들이, 성인들이 다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라면 나라는 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켰던 그 신앙과 믿음,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이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절대로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 식민지들이 상당히 많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절대로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에 이방 민족들은 이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강대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솔로몬 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이 섬겼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때에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로로 다시금 전락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힘쓰게 된다라면은 24절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염려가 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유일한 삶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최우선으로 여기시면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가장 초태생, 가장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초태생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물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남 시선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물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이 만나가 배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주일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염려되는 거, 근심되는 거, 걱정되는 거 사전에 다 차단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변명거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답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하고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모세의 예배자의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삶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는 이 모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철저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수요일에도 오늘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케 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유일한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을 탐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모세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예배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유혹해 되고 미혹해 되는 것들로부터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세와 같은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